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참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대부분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노력을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하지 못할 산은 없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는 아마도 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해결할 수 없는가? 왜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죄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죄라고 우리가 규정질 수 있을 것인가? 죄라고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규정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리고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한 동물에게 자신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씁니다. 죄의 전가. 전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내가 손을 올려놓은 이 동물에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용됐던 동물은 전혀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이 소나 양이나 염소,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내 소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소나 양이 염소가 흠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손을 올려놓게 합니다. 손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이 양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죽이죠. 죽이고 이 양의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것들만 피를 또 따로 받아내요. 그래서 각을 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을 각을 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살을 다 분리해서 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번제단 그 위에다가 그 동물의 몸을 다, 육체를 다 올려놓고 그거 태웁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6절 말씀에 보면 번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가 바로 이겁니다.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모두 태우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려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죄를 지은 것,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속죄,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집니다. 해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죄를 열심히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재물이, 내가 드린 이 재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와서 열심히 자신의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켰던 그 사람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라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 옮겨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의 패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막 용서넘칩니까?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이 일들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 잘못 없는 동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 동물을 내가 죽인다고, 그 동물을 내가 다 불태워서 제사 드린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자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혹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닌지,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건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요즘 예배의 갱신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갱신, 예배의 갱신. 수많은 한국교회 안에 세미나, 수많은 포럼들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예배의 갱신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단순히 순서가 엄청나게 많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굉장히 반복되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그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예배의 갱신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밖에 전도하다 보면, 이게 교회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아, 여기서 예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CTS, 텔레비전 나오는 뭐 C3TV, 그리고 막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나를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한자어죠. 예배. 이 한자어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라는 뜻이 바로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내가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그런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 예배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오든 말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진이가 머리를
그 미국 할렘가 있는 어떤 여자들처럼 막 이렇게 꼬아서 오고 막 저기 막 자메이카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꼬아서 오고 막 그런다고 저래갖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꼭 필요한 건 무엇이냐? 과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구약시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염소 한 마리 끌고 왔으니 제가 저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덮어씌우고 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번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냥 산으로 들어가세요. 시끄러운 교회보다 정말 시끄러운 교회보다 산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명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그냥 도 닦으세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해집니다. 교회 와서 마음 편해진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를 와요? 그게 무슨 교회야? 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이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나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불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마음 편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마음이 편해집니까? 왜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던 내 인생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내가 제대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확신이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달았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단순히 이 교회라는 구별된 공간에 들어온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아무나 교회 안 받아요. 아무나 교회 안 받아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맨날 놀러 다니거든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저는 저 아이들에게 엄청 쓴소리 많이 해요. 한 명씩 불러다 놓고 엄청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엄청 쓴소리를 많이 하면 왜냐?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욕먹는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우리 절대로 개독이라고 욕을 안 먹어요. 왜 개독이라고 못 먹겠습니까?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개방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재중원을 비롯한 수많은 병원들을 세워나갈 때 그때도 개독이라고 욕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욕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모든 우리의 조선의 구한말의 모든 일들을 모든 문화를 다 선도해 나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이라고 욕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개독이라고 욕 먹고 우리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교회가 머리 좋은 일 한다고 욕 먹.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왜 욕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욕들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정말 죄 없는 흠이 없는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죽어가면 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갱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개인적인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사가서 뭐 어디로 딴 데 가는 게 그게 뭐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 예배가 이게 뭡니까? 예배를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또 뭘 물어보고 싶냐면 교회 와서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는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 임원들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푸른숲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나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떼쓰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꾸 때를 씁니까? 갈 데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와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 마음 편안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일상적인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했고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저는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주일 7일 내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교회 문 밖입니다. 교회 밖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말씀 읽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다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어렵다면서 왜 말씀 읽지 않으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교회 와서 일주일에 주일날 11시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이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악순환들 그저
얹고 죽여갖고 태우고 나 사라졌는데 나 또다시 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그 순간 지금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뭔가 평안했던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보니 이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보니 나는 또다시 패배자요 찌질이요 나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 한 명 구원하기 위해 온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라는 거 뭐라고 했죠?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드렸어요?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없는 왜 죽어야 되는데 모르고 죽어는 이 양과 염소를 우리는 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풀이에서 반복되는 일요일날 교회 그렇지 부른숲에 가야지 11시에 가야지 가서 예배 드리면 나 뭐가 또 달라지겠지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 죄 지었던 거 다 없어지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명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말로 희생 제물 뭘 드릴 것인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 방법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저 이 죄 없는 양과 염소와 소를 죽였던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냐면 단번에 계속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던 것에서 벗어나서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한 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명예도 아니요 자존심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드리려고 하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순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 하시나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진짜 문제의 첫 시작은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죄가 많은, 아직도 죄 짓고 살아왔던, 오늘도 마음 가운데 죄를 지었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애꿎은 죄 없는 양, 염소 그냥 드릴 게 아니라 나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